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몸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받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물도 이렇게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은 드리는 부분이 중요한 것만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불렀던 찬양이 시편 120편부터 쫙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시편 12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도움이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게 온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은 만남의 시간이에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예배자들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다 만나고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만한 예배자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임할 텐데, 여러분들 이 도움을 정말 풍성하게 가득하게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풍성히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시편 121편과 127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면, 그러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도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시편 12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7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도움이 무엇인가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 도움은 뭐냐면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도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집들을 짓고 있죠. 성경 당시에도 집을 참 많이 지었는데, 이게 집을 짓는데 이상하게 집이 잘 안 지어지는 거예요. 착착 진척이 잘게 돼야 되는데 진척도 안 되고, 집을 지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그냥 때에 맞도록 공급이 착착착 돼야 되는데 공급도 안 되고, 못질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되고, 엄한 손가락만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래 진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손조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잠시 일손을 멈춥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집을 좀 반듯하게 든든하게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홈. 그렇죠? 가정이에요, 가정. 단순히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물을 짓는 것,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가정을 반듯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우리가 반듯하게 지으려면 다림줄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반듯하게 든든하게 지으려면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그 다림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내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돼서 이런 모양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갖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권사님 자제 중에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그런 자녀를 둔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그 아들이 이제 가끔 한국에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나오면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 주셔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교제를 가끔 이렇게 가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이 지진이 너무 자주 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는 건물을 세우든지 집을 짓든지, 하여튼 어떤 건물을 세우든지 어떤 집을 짓든지 내진 설계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지 허가를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도요,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준대요. 집도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들, 보이는 건물만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해요? 내진 설계가 확실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진이라는 게 건물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도요, 이런 큰 지진 같은 것이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이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으면, 인생을 살다가 우리 가정에 큰 지진이 다가오면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그런 가정, 말씀이란 다림줄로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 세워놓지 못하면 그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진이 닥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는 바로 그러한 때, 가정에 지진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큰 지진이 닥쳐왔는데 이 큰 지진 앞에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질 위기가 있고 붕괴될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 지진이 닥쳐와서 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하세요. 얼굴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듣는 척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아니 하나님, 오늘은 정말 목사님의 설교가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좀 세워달라고, 좀 든든하게 지켜달라고, 그럼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까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올라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주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도움입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파수꾼이요 밤낮 자지 않고 보초를 잘 서가지고 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옛날 사람들이 성을 쌓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남한산성 같은 그런 성을 쌓습니까? 중국은 이 등치가 큰 나라니까 이 만리장성 같은 그런 성을 쌓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죠. 그런 성을 쌓으면 안전을 지켜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을 쌓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성을 쌓았지만 여전히 그 성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조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좀 안전하게 좀 보호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올라와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요즘은요 옛날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안전함을 더 편하게 느끼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집집마다 회사 그런 건물마다 새콤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또 요즘 여자분들은 호신용 무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호신용 스프레이도 나오고요. 이보다 좀 센 무기가 뭐예요? 호신용 이 전기 충격 그렇죠. 혹시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가방에 그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건지. 몸에 탁 대면 찌식찌식 해가지고 이렇게 기절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또 이 정부가요, 여러 곳에, 이곳저곳에 CCTV도 어떻게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미국 학교에만 학교 보안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 한국 학교에도요, 초등학교에도 학교 보안관이 있어요. 경찰관이 있어요. 여기 홍은초등학교도 학교 보안관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옛날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옛날보다도 훨씬 안전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고 현대식 그런 어떤 안전을 위한 그런 기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설치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옛날보다 여러분들 더 안전함을 느끼고 있어요? 더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길 가다가 귀신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더 좋은 CCTV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더 좋은 안전, 이런 현대 기술과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전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딸이 많아가지고요, 조금만 늦게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사랑하는 동역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좀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우리 아들과 딸들을 좀 보호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럼 예배 시간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그런 도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도움을 또 주십니까? 2절 앞부분에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라. 이 새벽 지금 성경 통독 때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한번 쭉 같이 봤었는데요. 전도서를 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본질은 수고와 애씀과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해 아래에서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수고와 애쓰는 거, 괴로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 아래에서의 삶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요,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결론이에요. 해 아래에서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딱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서의 삶은 그럴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죠.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이 있다고 그래요. 해 아래서의 삶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해 아래서의 삶의 결론인데, 해 위에 있는 삶,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먹고 마시고 수고하지만 심령의 낙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흘린 땀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면서 온갖 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아마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정말 수고했는데, 지금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한 수고가 다 헛수고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뉴스에 어떤 농부 한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 지난해부터 겨울부터 열심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정말 땀을
정말 땀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다 흘렸는데 요즘 그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더운 공기가 찬 공기가 딱 만나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비가 와야 되는데 장마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비는 안 오고 마른 장마가 계속 되니까요 농토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게 지금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한탄하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또 어떨 때 보면요 이 태풍이 부는데 꼭 언제 부느냐, 추수하기 하루 이틀 전에 태풍이 그냥 부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이제 1년 동안 땀 흘려서 거둘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냥 하루 전에, 이틀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돼지 막 그죠? 정말 좋은 거름 주고 열심히 돼지를 키우고 오리를 키웠는데 이상한 전염병 돌아가지고 그 많은 돼지들 땅에 물어야 되고 그 오리들 땅에 물어야 되는 그 몇 년 동안의 수고가 다 헛수고 되어버리는,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직장을 위해서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퇴근하면서 정말 그 직장을 내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그 직장을 위해서 수고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그냥 정리해고서라는 통지 한 장이 탁 날라오면서 배신감을 깊게 느끼는 그런 어떤 분들도 있고요. 사업하는 분들도 정말 밤잠 안 자고요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이윤이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자기가 수고한 그런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한 가슴, 이 답답한 가슴, 미칠 것 같은 가슴, 터질 것 같은 이 가슴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마음을 갖고 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의 대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흘린 땀의 대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사업의 이윤, 우리가 직장에서 받아야 될 월급,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수고와 땀과 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도움의 열매로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2절 후반절에 보면요 좀 색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지금 2주 넘게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못 잔대요. 낮잠도 안 자는데 2주 넘게 하루에 1시간 이상도 못 잔다. 미칠 것 같다. 그런 말을, 수면제를 먹어도 하루 1시간 이상 못 잔대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누다, 이 말이 참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이 불면증이라는 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이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이때에도 이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그런 환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세상에서 이 잠을 못 자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 그렇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거 그것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을 못 자는 거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머리를 이렇게 땅에 대자마자 주무시는 분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데, 예.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불면증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잠이 안 와? 야, 참 무슨 배부른 소리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 문제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근심거리로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은 병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니까, 그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믿음만 제대로 건강하게 잘 서 있으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와도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어져 있어요.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잘 때마다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어떤 손님이 찾아와요? 이런 염려가 찾아오고 저런 염려가 찾아오고 이런 걱정이 찾아오고, 낮에는 일을 안 하고 정신없어서 그런 손님들이 안 찾아오는데 일 다 마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데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부터 손님들이 막 찾아와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막 찾아오니까 그거 끌어안고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다 보니까 단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선잠 자다가 깨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합니까? 찌뿌둥하죠. 그런 상태로 며칠 계속되다 보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건강이 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 안 자고, 그죠? 우리가 잠 안 자고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럼 그 수능 점수가 올라갑니까? 내가 잠 안 자고 사업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됩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너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저 2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염려를 좀 해주세요. 키가 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여기서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수능 점수가 올라가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키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잠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나서 그것도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무줄 공장 사장을 크게 하셨던데 이 친구한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게 사업 망한 스트레스, 친구한테 배신당한 스트레스, 그게 쌓여가지고 그때부터 화병이 들어가지고 술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매일 저녁마다 술 드시고 들어와요. 근데 술 드시고 저녁 늦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외삼촌들이 이렇게 깨어 있으면요, 깨어서 뭐 책을 읽거나 공부하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러요. 야 이놈들아, 자빠져 자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다 자빠져 자 그래요.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자빠져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빠져 주무세요. 그 염려와 근심 걱정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자빠져 주무십시오. 누구한테 맡기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게 해결되면 진짜 우리 밤새서 그렇지? 잠자지 말고 염려해야 되죠. 걱정해야 되죠. 그러나 몸만 상하고 영혼만 죽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요, 더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이 예배 시간입니다. 더 특별하게 함께하고 더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올라오셔서 혹시 이 단잠 주무시지 못하고, 그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겨서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해서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단잠 주무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요새 잠을 못 자겠다고, 잠을 못 잔다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루에도 주무시면서 뭐 4번 5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면 화장실 가야 돼. 4번 5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도대체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방광도 좀 이렇게 넓혀 주셔가지고 정말 저녁에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진짜 오줌이 안 마려울 정도로 이 방광이 좀 넓혀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세요.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잠 주무시려면 그래야 돼요. 주무시다가 몇 번 깨면 그게 이 말이 됩니까?
혹시 병 치료 때문에 병을 치료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통증도 완화시켜 주셔서 단잠 주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잠을 잘 자면요 모든 병 다 치료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잘 주무시면. 우리가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함과 힘든 것도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단잠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셔서 믿음이 정말 충만해져서 정말 머리를 땅에 딱 대기만 하면 쿨쿨 코가 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 하나 보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번 주제는 자식입니다. 4절 5절도 다 자식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분량이 참 많아요. 1절 2절 두 절에 거쳐서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1절 2절에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전에 대한 기도 제목,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이 돌아 수고에 대한 기도 제목,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잠에 대한 기도 제목. 2절에 걸쳐서 두 절인데도 기도 제목이 4개가 나왔어요. 근데 3절, 4절, 5절을 통해서 3절인데, 무려 3절인데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 자식들, 자녀들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덩치가 큰 거예요. 애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애가 태어나더니 이렇게 막 어느 날 막 기고요, 어느 날 이렇게 한 발 두 발 뛰면서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태어나고 기더니 한 발 두 발 걷더니 엄마 아빠 그럴 때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애가 엄마라고 하네, 아빠라고 하네,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로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그 지불해야 될 이 마음의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아빠 그러는데도 참 행복하고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은 어떻게 무거운 거죠. 무겁고 무섭고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 자식이라는 것이 기쁨이 될 때는 한없이 기쁜 것이 자식이지만요, 걱정이 될 때는요 온 세상을 지옥으로 바꿀 만큼 바꾸어 놓는 거, 그게 이제 자식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중국 정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죠.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우리 학생 이렇게 팀을 이뤄서 저기 우르무치하고 투르판이라는 그곳에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구하는 그 길목인 그곳을 우리가 갔다 왔어요. 그때 작년에 갈 때도 가기 전에 거기에 테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위험한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갈 수 있을지, 왜 테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은 매년 테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위구르족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테러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갔어요. 그냥 그러려니 위험이 있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큰아들 놈이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진짜 그 실크로드의 처음 시작인 서안부터 시작해서 난저우, 두낭 이제 거기 거쳐서 그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주일 오전에 우르무치, 우리가 작년에 갔던 그 우르무치에 도착하더라고요. 우르무치에서 3박 4일 정도 있다가 다시 투르판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이제 카스로 가고 타시로 가는 그런 일정들이 그 시간표에 쫙 나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테러가 나고요, 지금도 여전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작년에 일어난 위험이나 올해 일어난 위험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위험인데요, 제가 갈 때는 그냥 위험하니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자식이 거기에서 가 있으니까 똑같은 위험인데도 몇십 배의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3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올라와서 그냥 멍하니 있다 가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원래 자식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통에 가득한 자가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까? 예?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 있는 게 좋냐? 여러 개 있는 게 좋냐? 여러 개 있는 게 좋죠. 하나보단 둘이 낫고, 그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더 많이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그것처럼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이 좋은 것처럼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16일자 국민일보 보니까 요즘 그 현대 그 젊은 부부들의 그런 어떤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게 나오는데, 특별히 고소득맘 부부가 이렇게 합쳐서 800만 원 이상 부는 이 부부가 합쳐가지고 800만 원 이상을 버는 이 부부들이 둘째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한 부부가 10명 중에서 7명이 돼요. 10명에서 7명이 둘째를 절대 낳지 않겠다. 오히려 부부 합이 300만 원 미만인 그런 부부,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해서 300만 원 미만인 그런 부부들은 둘째를 낳지 않겠다가 53.8%, 오히려 더 적어요. 근데 800만 원 넘게 부른 고소득 이 부부들은 둘째를 낳지 않겠대요. 10명 중에 7명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 키울 자신이 없대요. 자녀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우린 둘째를 절대 낳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이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우리 옛날 부모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 부모님들이 그래도 적어도 3, 4명, 많으면 10명, 그죠? 적어도 3, 4명, 많으면 10명, 그렇게 자녀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인물도 나오고 저런 인물도 나오고, 그죠? 정치에서 인물 나오고 경제에서 인물 나오고 사회에서 문화에서 노동력들이 막 산출이 되니까요. 그 옛날 그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분명히 경제 10위 안으로 들어간 거지.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이 정부 시책 쫓아갔다면 우리나라 망했어도 벌써 망했을 거예요. 우리 정부 시책이 옛날에 얼마나 잘못되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쪽으로 갔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둘도 많다, 이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예? 그래서 엄하게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 이상한 수술이나 시키고 막, 그죠? 공짜로 해준다고 막 그러고 애를 못 낳게 했어요. 지금은 또 이 정부 시책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막 많이 나라고 하죠. 막 둘 놓고 막 셋 놓고, 둘 놓고 셋 놓으면 막 정부에서 막 돈도 주고 막 그래요. 돈도 주고, 구청에서 돈 주고, 동사무에서 막 돈 주고, 혜택도 또 얼마나 많은지 뭐. 애를 많이 낳으면 혜택도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했는데, 많이 나오면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이 낳아야지. 왜 자기들 편하라고 이렇게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까? 제 주위 사람들 보면요, 애 하나 낳고 수술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보니까 애 하나 낳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니까 애 하나 이상 키우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하나 낳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절 보면서 참 넌 대책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낳았으니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죠.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참 우리 목사님 주책이야, 그죠? 근데 정말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자녀 못 낳습니다. 자식이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저 내가 키워야지, 내가 벌어서 키워야지. 여러분들 자식 우리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는 그 자식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 예배에 놓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절대 무계획적으로 주시는 분 아니에요. 예? 다 계획을 갖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애 많이 낳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애 하나 놓고 난 둘째 절대 안 낳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둘째 주시면 감사함으로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애를 낳고 싶은데 정말 그 임신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정말 그 가정 축복하셔가지고 임신하게 되는 축복, 순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대로 낳으세요. 그래야지 다윗과 같은 아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죠? 사무엘 같은 아들 나오는 거고, 에스더와 같고 드보라와 같은 딸도 나오는 거고. 그럼 우리 자식들 많이 나오면 이거 다 어떻게 먹여 살려? 그 중에서요, 그 자녀들 가운데 빌 게이츠 같은 아들 하나 나오면요, 요즘 같은 박지성이나 류현진 같은 아들 하나만 나오면요, 노후 걱정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산나 보세요. 19명을 낳았기 때문에, 수산나 19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 가운데 영국이라는 사회를 영적으로 뒤집어 엎은 요한 웨슬러가 나오는 거고, 정치에서도 힘을 발휘한 찰스 웨슬러 같은 아들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19명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도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가지 하나만 이렇게 바람 부는데, 2개 있으면 2개 막 바람 불고,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바람 잘 날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가 많아가지고요,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친구 만나서 그냥 술 한잔 거치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들과 딸들 장사의 수준과 같이, 하살과 같이 든든하게 잘 양육해 주세요.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팽개치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는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참 복잡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 삶을 희생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원천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잘 서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예배 시간부터 빼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배도 내 생활이 편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야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지금 내 마음은 죽을 지경인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배 시간부터 빼먹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하는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움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정말 우리 안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질 때, 건강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든지 우리의 자녀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시고, 그래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도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정말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